송년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성탄을 어제 보내고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하루의 어떤 그런 그 기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늘 이렇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누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인데 이번 주 이렇게 교회에게 성서 읽기의 주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이 주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그런 백성답게 또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 안에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이렇게 이제 유대의 어떤 그런 것으로 보면 이제 12살 되면은 이제 약간 아마 성인식 같은 유대교는 조금 빠릅니다. 유대인들은 그 12살이 지나면은 율법을 거의 다 이렇게 이제 암송을 하고 이제 율법을 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에도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12살 되면 거의 이렇게 성인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인정해 주는 그런 나이인데 예수님 이제 12살 시절에 이제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본이 되는 그런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는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이 땅에 그 아기 예수로 이렇게 오셔서 이제 그 공식적으로 30세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제 천국을 선포하는 그 기간까지 이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성장해 가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성장의 모습 가운데 오늘 이제 말씀의 그 한 부분은 그 핵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장이다. 성장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그런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장을 해야 하셨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성장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의 어떤 그런 육신의 성장은 뭐 이미 연세가 다 드셔서 더 이상 이제 성장할 것도 없고 어떤 분들은 이제 노화되어서 뭐 육신이 후패해지는 그런 밖에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육신은 이렇게 후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어떤 생명, 심령은 늘 새롭게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세가 아무리 많이 들어서 100세가 되어져도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런 믿음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늘 새로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이 내가 어렸을 때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 신체적인 어떤 그런 나이가 어리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 신앙의 어떤 그런 생명이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신앙이,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인격, 이 영적 생명의 성장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성장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웠었던가, 그런 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보면 이제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아마 이 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예수님도 이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성인으로 이렇게 육신적인 어떤 그런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외면적인 어떤 그런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은 바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내면적인 그런 이 성장, 바로 그것을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의 이 배경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12살 때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의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이 12살 때 예수님이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절기를 다 마치고 고향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부모님들과 함께 고향 그 나사렛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부모한테 나는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말을 했으면은 뭐 부모가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빠진 거예요. 동행 중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고향으로 절기를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알고 하룻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행 중에 계시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절기를 맞으면은, 이 절기가 되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처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 이렇게 올라와서 한 주일 동안 절기를 이렇게 지키기 때문에 굉장히 예루살렘이 막 혼잡한 거예요. 혼잡해. 그러니까는 뭐 사람이 발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몰려들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서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우리 뭐 시골 같은 데서는 이렇게 시골에 어떤 그런 장날만 돼도 애기 잘못 데리고 가면은 장날에 가서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 이제 이 예수님도 사실은 이제 부모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헤어졌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겼을까? 이제 이걸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 때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지내고 또 이렇게 이제 또 다시 이제 자기들의 거처로 돌아가고 이렇게 할 때, 이 보면은 이제 그 같은 동향에 같은 쪽에서 가는 사람들, 뭐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바쁘다가 이 이제 절기를 맞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친척들 만나가지고 하고 반갑다고 이야기하고 막 서로 막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가고 또 막 즐기고 이러는 거예요. 또 당연히 이제 보면은 아이들은 또 어떻겠어요? 또 아이들은 또 자기 또 이렇게 친구들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동기들 만났다고 막 좋다고 막 이렇게 수다 떨고 뭐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이렇게 놀다 보면은 어른들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치고 또 이제 내려갈 때도 또 같이 다 같은 쪽의 사람들이 함께 이제 내려가면서 막 자기 친척들과 이야기하고 이렇게 같이 간단 말이죠. 그러면 또 이제 아이들도 또 같이 또 자기 또래끼리 또 모여서 가면서 어울려서 가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당연히 예수님이
같이 친구들하고 따라서 이렇게 동행 중에 이렇게 같이 뭐 어디 저 멀리 앞에 갔거나 뒤에 갔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따라오겠지, 같이 있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막연히 생각하고 이제 갔다는 겁니다. 이제 내려가다가 하루를 이렇게 이제 내려가서 저녁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녁에 또 뭐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따로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들이 이렇게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는 온 막 이렇게 동행 중에 친척들을 찾아서 막 이렇게 수소문을 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찾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일 만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3일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자, 내려오면서 하룻길을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려오면서 하룻길을 갔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찾다가 찾으면서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내려오는데 하룻길 걸렸으니까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하룻길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틀이죠. 또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의 그 넓은 그런 곳에 가가지고 또 하루 종일 찾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됐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광경이 벌어졌냐 하면은 46절과 47절의 말씀 보면은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부모님들과 함께 집에도 이렇게 고향으로도 내려가지도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며칠도 뭐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선생들하고, 그러니까 선생들, 그러니까 다 되게 이제 뭐 서기관 율법의 어떤 그런 학자들이나 뭐 이렇게 랍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서로 논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뭐 궁금한 거는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학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뭐 질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너무너무 이렇게 지혜로워가지고 다 이렇게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살 된 예수님의 그 지혜에 이 율법의 선생들이 다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 어린아이가 어디서 이런 지혜를 배웠느냐, 그런 이제 궁금증이 이렇게 들겠죠. 도대체 12살밖에 안 됐는데 누구한테 이런 어떤 지혜를 얻었기에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고 그런가, 또 질문을 아주 송곳처럼 이렇게 하고, 이런 어떤 그런 궁금증이 이렇게 들었던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런 이 지혜를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지혜로운지 그런 부분을 이제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그 53절에서 58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제 다른 데 가셨다가 고향에 와가지고 회당에 가가지고 이제 고향 사람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말씀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회당에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아니 제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여기에 있는 요셉이고 그 아버지가 목수 아니냐, 우리가 그 형제들을 다 아는데 도대체 저 아이가 어떻게 저런 지혜를, 저런 말을 이렇게 하는가, 그래가지고 다 놀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5절에 이해 보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대단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가르치면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다 배척을 했다 그랬어요. 배척을 했다고. 왜 배척을 했겠어요? 쟤는 저 아버지가 요새 목수고 그 형제들 다 여기서 뭐 이렇게 뭐 별로 뛰어나지도 못한 그런 지질한 이런 그 애들이고 그 누이들은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 다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서 뭐 하나 주워 들어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 집안 어떤 그 보니까는 별 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선입관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대답했냐면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해서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써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그런 방법을 이렇게 사용했어요.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의 지혜를 그들이 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그런 분이에요. 사람들은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옳고 그름 선악의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은 선악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옳고 그름의 지식을 가지고 생명의 어떤 그런 것을 당할 수가 없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그 모든 어떤 그 시험들을 이겨 나갔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인생들이 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렇게 그 옛날 사람들은 이 아날로그적인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요즘 막 디지털 시대를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진짜 이렇게 이럴 때일수록 지혜가 많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인가요? 나이를 먹으면은 지혜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생겨나나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뭐 그게 그렇다 나이만 먹으면 자동적으로 지혜가 생긴다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항상 젊은 사람보다 지혜로워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지혜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만 들면은 괜히 고집만 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지혜는 오히려 없어지고 쌩꼬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있어요.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로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지혜를 얻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 지혜의 중요함을 알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가서 1,000번째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1,000번째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비몽사니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는데 뭔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100살 200살 오래오래 살도록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걸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는 나는 이 아버지 다윗의 자녀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막내고 나 후에 형들이 쟁쟁한 형들이 막 줄줄이 이렇게 있는데 저 형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어떤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원수들이 많아요. 그 원수들을 하나님 다 그냥 멸라 주시고 나만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제일 막내로서 왕이 됐는데 나의 정적들이 많은 이런 것이 아니고 나는 왕이 됐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어려가지고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지 알지를 못한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떡 들어보니까 참 마음에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맞아. 그래서 야 얘가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기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를 멸해달라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어떤 일들을 맡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사실 이 지혜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이 듣는 마음이 이 지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 솔로몬 열왕기 상에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의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가 정말 모든 그 은혜의 복을 이렇게 받은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잠언 30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굴의 잠언에 나오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뭐냐면은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은 지혜는 뭐 하는 거예요? 배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지혜는 배우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지혜는 배우기도 하는 것이다. 근데 이 지혜를 어디서 배울 수가 있느냐?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하고 시편 19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충만하게 자라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서 성장한 그런 성숙한 신앙의 인격,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당연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은 12살이 될 때까지 율법 619가지의 그 율법을 다 암송을 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부모로부터 점검을 받는다는 거예요. 몇 살 때부터 몇 살까지는 몇 개의 어떤 율법을 구절을 외우고, 그래서 나이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점검을 받은 매주 안식일마다 이렇게 이 율법의 구절을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막 이렇게 점검을 받고 확인을 받고. 그래서 이제 12살이 되면은 율법을 다 이렇게 외우면은 이게 이제 성인의 어떤 그런 그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이제 다 외웠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에도 갈 수도 있고, 모르면 궁금한 것 있으면 율법은 외우기는 외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질문도 하기도 하고.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한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율법을 다 이렇게 외워도 또 알아도 거기에서 이렇게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있고 지혜를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도 거기서 지혜를 얻는 사람과 지혜를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배워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배우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이 지혜가 자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지혜가 자라려면은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는 그 뜻은 이제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이 은혜 속에 담겨져 있지만은 이게 너무 포괄적인 그런 이제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함께 했다라는 이런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이러한 것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용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은혜를 받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모두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받을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무리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은혜 가운데 살기를,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은 우리는 바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해도 모두가 다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 모습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도 그 은혜가 귀중함을 모르면은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문의 성경에도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막 이 반짝반짝 빛나고 사람에게는 참 너무 귀중하고 값진 그런 진주를 할지라도 그걸 개한테 줘봐야 개가 그 가치를 알아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돼지가 그 가치를 알아요? 돼지한테 진주 주는 것보다 차라리 돼지한테는 그 구정물 음식을 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죠. 돼지가 더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면은 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가치를 우리가 모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도 줘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뭐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가 있는 이런 그 예배의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가까이 사모하고 그런 자리에 우리가 늘 이렇게 함께 있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2장 그 4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예수님의 그 부모는 절기 때마다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적어도 3대 그 절기, 6월절, 77절, 그리고 수장절, 이 3대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의무적으로 그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3번만 딱 이렇게 성전에 가고 나머지는 그냥 뭐 맹땅 우리 뭐 마음대로 이렇게 노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머니까 거기 한번 갔다 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절기 때 가면은 당일치기로 못 갔다 와요. 가는데 며칠, 거기서 절기 지내는데 또 일주일, 또 절기 마치고 돌아오면 또 며칠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한 보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 좀 이제 끝으로 나간 그런 이야기지만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북쪽에 그 이제 여로보암 왕이 이 절기 때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북쪽에서 이렇게 이제 막 그 저기를 돼서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마라. 거기까지 가지 말고 저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단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거기서 이렇게 다 예배해라. 절기 지켜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말이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남쪽과 북쪽이 이제 이 수학 어떤 이 곡식을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절기가 뭐냐 하면은 7.7절하고 수장절이 추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수의 어떤 그런 절기를 갖다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맞추면은 아직 북쪽에는 수학이 제대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늦어요. 그러니까는 또 그것 때문에 갔다가 오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 빼먹으면은 수학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편함 때문에 여로보암 왕이 차관을 해가지고 야, 그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는 여기서 지내자.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 뭐 여기서도 지내면 좋겠구나, 편하겠구나 이렇게 솔깃한 그런 생각이 드니까는 그런 걸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절기가 되면은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이렇게 찾았고 평상시에는 이들이 그냥 노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늘 안식일만 되면은 뭐 했겠어요? 회당에 가가지고 자기 그 마을 공동체단위 이렇게 다 있는 그 회당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듣고 또 배우고 그러면서 신앙의 어떤 그런 길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바로 이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갈 정도 이 절기를 철저하게 이렇게 지킬 정도로 하면은 안식일도 늘 이렇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배우는 그러니까 이런 그 은혜의 자리 이러한 것들이 늘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이렇게 자라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지혜가 그 속에 이렇게 임한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게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란 선지자가 있었죠. 구약에.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구약의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사무엘상 2장 26절의 말씀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무엘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한나라는 여인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늘 이게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제사장 엘리자한테 오해도 받았잖아요. 아니 웬 여인이 술 먹고 와가지고 술 주정한다고. 그래서 술을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괴로운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내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괴로운 마음이 뭐냐? 아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서원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하나 주시면은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미안했겠죠. 그러니까 그 한나에게 가서 그냥 편안히 가라. 그래서 한나가 그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져 가지고 집에 와서는 이제 그때부터 음식을 먹고 얼굴에 수색이 없이 편안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게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가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기도해서 응답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 다시 바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절때기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3년 동안 대개 이제 유대인들은 3년 동안 아이 젖을 먹이니까 그래서 3살 때 저절되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사무엘은 저절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란 거죠.
그 어머니가 그 부모가 그 어린 아이 사무엘을 갖다 젖을 이제 떼고 그 아이를 성전에다 이렇게 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부모의 발걸음이 떨어졌겠어요? 얼마나 그 참 마음이 이렇게 아팠겠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성전에서 이게 이제 젖된 아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런 걱정으로 이게 늘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 어머니가. 그런데 이 성전에서 사무엘은 자랐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옆에서 어린아이가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걸 늘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만 보고 자란 게 아니에요. 그 성전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이는 너무너무 불량한 아이들이에요. 성전 안에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는 그런 아이라는 거예요. 온 사람들에게 소문이 안 좋은 거예요. 얼마나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이들이 성전에서 나쁜 짓을 골라 이렇게 했든지 하나님께서 그 두 아이를 죽이기로 작정할 정도로 불량한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광경을 이 사무엘이 보면서 자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환경이 어떤 그런 좋은 환경이라고 다 이렇게 좋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 나쁜 환경이라고 다 나쁘게 자라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지만은 그 아이들이 그 사무엘 제사장의 그 어떤 이 자녀들이 그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도 자랐지만은 사무엘은 아주 정말 곱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자랐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지. 바로 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좋은 어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듣고서 좋은 것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자라서 정말 그 훌륭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 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찾고 말씀을 상고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는 그런 믿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예수님도 성장이 필요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와 키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육간에 자라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런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감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성도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주님께서 이제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신앙의 인격이 점점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자라고 생명이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